제3장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모두 한 덩어리.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다. 풀이, 사리자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여, 이 몸을 이시한 모든 현상계는 텅 빈 공과 다르지 않다. 텅 빈 공 또한 이 몸, 이 현상계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 몸, 이 현상계는 그대로 텅 빈 공이고, 텅 빈 공 그대로 이 몸, 이 현상계인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마음의 작용들,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발전시켜 가는 일과 모든 인식의 근본까지도 또한 텅 빈 공이요 텅 빈 공 그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마음의 작용들 그대로다. 해설. 첫 구절의 사리자는 관자재 보살과 함께 반야신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는 주체자라면 사리자는 반야바라밀에 대한 설법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곧 사리자로 하여금 관자재 보살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관자재 보살의 차원이란 바로 완전한 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경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리자는 범어로 사리푸트라라고 하는데 치자라고 번역합니다. 음을 그대로 옮겨서 사리불 또는 사리자라고 말합니다. 사리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리자는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의 제자라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사리자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지혜가 제일 높은 제자입니다. 사리자는 직관지가 가장 뛰어난 제자입니다. 반야신경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 제1의 사리자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전의 중심 내용과 등장인물이 일치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색부리공, 공부리색과 색즉시공, 공즉시생은 앞의 조교놓은 계공의 내용과 연관지어 한 번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첫 구절인 색부리공, 공부리색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상인 색과 존재의 본질인 공과의 관계를 사성적으로 표현한 대목입니다. 철학적 차원에서 볼 때 유한한 현상인 색과 무한의 본질인 공은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색은 오온 가운데서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이는 곧 육신에 대한 바른 견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텅 빈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색이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의 4가지 요소와 몸 밖의 현상계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의 4가지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든 바깥 현상계이든 모두가 인연에 의하여 거짓 화합하여 잠깐 있는 듯이 보이는 까닭에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본질상으로 볼 때 텅 비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색불이공 공불이색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현상인 색과 본질인 공에 대한 그 체험적 결과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즉 현상인 색과 본질인 공은 서로 상반적이며 동시에 상사적인 것입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은 인생과 우주를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색과 공의 관계는 물과 파도의 관계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공이라면 파도는 색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색불이 공, 공불이 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공식을 다른 비유로 대비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 비유하면 하늘은 텅 빈 것이다. 그 텅 빈 것은 하늘의 구름과 별과 해와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공간 속에는 구름과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한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텅 빈 공간 속에 없는 듯하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공의 본질을 명확히 밝힌 이 대목은 현실에 있으면서 현실에 집착되지 않고 현실에 집착되지 않으면서 현실을 중요하게 인식하라는 메시지가 남긴 구절입니다. 단순한 현실 부정이나 현실 집착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되 자유자재한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공식에는 다른 어떤 현상을 대입시켜도 모두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감정을 대입시켜 보면 애불이공 공불이애, 애즉시공 공즉시애가 됩니다.
이것은 사랑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사랑과 다르지 않다. 사랑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사랑이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랑과 공은 결국 하나인 것입니다. 이어서 수상행식 역부여시는 느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의식도 그와 같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수상행식은 오온 가운데 정신적인 4가지 양식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시해서 정신작용 또한 텅 빈 것이며 텅 빈 것 또한 마음의 작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은 수상행식의 영역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잡다하게 일어나는 감정을 텅 빈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도 결국 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지혜의 눈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눈만 뜬다면 사물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가 그대로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지혜는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는 그 모든 것을 텅 빈 것으로 보는 일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돈이나 명예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의 실체를 파악하여 반야의 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언제나 그대로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것이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이며 불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은 것이다. 풀이, 사리자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여, 앞서 말한 몸도 마음도 텅 비어 일체는 공한 것이니 여기에는 새롭게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없고 생기는 일이 없으므로 소멸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더럽다느니 깨끗하다느니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아예 생기고 소멸하는 법이 없는데 무엇이 불어나고 줄어드는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보아온 모든 불어나고 줄어들고 더럽고 깨끗하고 생기고 소멸하는 일체의 현상은 실은 환상인 것이다. 꿈인 것이다. 우리의 진실 생명에게 그런 일은 본래 없는 것이다. 해설. 이 대목은 공에 대한 참모습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지혜제일 사리자를 불러 주의를 환기시키며
공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법이란 이 현상계의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제법 속에는 광물, 식물, 생물, 무생물을 비롯하여 인간까지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형상을 가졌거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켜 제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이란 진리라는 뜻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법의 본질이 곧 공상입니다. 즉 제법은 공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물질적으로 텅 빈 것입니다. 공의 본질 속에는 모든 것을 흡수함과 동시에 표상으로 확산시키는 상반된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의 공한 모양은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불생불멸이며 불구부정이며 부중불감입니다. 이것은 곧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며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며 더함도 아니고 덜함도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상대 개념은 이 세상의 모든 상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남녀, 남북, 밤낮, 좌우, 노소, 노사 등 온갖 상대 개념이 다 포함됩니다. 일체법이 존재하는 모양은 바로 공이기 때문에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며 깨끗함도 아니고 더러움도 아니며 더함도 아니고 덜함도 아닌 것입니다. 우선 불생불멸의 의미를 새겨보면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본질에 있어서 생성과 소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모든 현상은 생할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공이기 때문입니다. 곧 불생불멸은 역생역멸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불생불멸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승경전에 대표되는 가르침이라 불리우는 화엄경, 법화경, 반야신경에서는 공통적으로 존재의 실상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법 불생, 일체법 불멸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모든 법은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세간상 상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그 자체로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현상계는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이 세간에 늘 그대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야신경의 제법공상, 불생불멸도 같은 맥락에서 존재의 본질을 명확히 밝힌 대목입니다. 존재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 과학의 이론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에서는 물질에 대한 세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량은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물체라도 그 근원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완전히 새로운 물체는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불교의 공상과 잘 들어맞는 이론입니다. 제법의 공안 모양이 불생불멸인 것을 과학이 증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태우면 외형은 달라집니다. 종이를 태우면 에너지로 변하든지 재로 바뀌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주 공간의 어느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니 불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작은 물체도 새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 불생입니다. 이처럼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얽히고 설켜서 잠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종이 한 장도 완전히 없애지 못하며 또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기계를 동원한다고 해도 종이는 못 없앱니다. 태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를 태운 채는 없애지 못하며 또한 허공 중에 날아간 에너지는 더 이상 없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소재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있던 물질을 화학적 반응으로 배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생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터득하는 일이야말로 괴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구부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와 정은 더럽다, 깨끗하다의 뜻이지만 그 속에는 좋다, 나쁘다고 하는 선악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구부정의 본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부정은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쇠붙이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시계가 되면 좋은 것이 되지만 무기가 되면 아주 나쁜 것이 됩니다.
또 인도에서는 사람이 타는 차에 소가 함께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소가 차 안에 분비물을 배설해도 더러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식에 따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다른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구부정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에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의 본질이 텅 빈 것이므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존재의 실상이 공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중불감은 더한 것도 아니고 또한 덜한 것도 아니다라는 뜻인데 이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중불감도 본질에 있어서 더한 것도 아니고 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저쪽에서 아무리 큰 홍수가 일어나도 지구 전체의 수분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로 이주해 간다 해도 전체로 볼 때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은 바로 물질을 위시해서 우주와 마음의 존재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법의 공한 모양이 불생불멸이며 불구부정이며 부중불감인 것입니다. 태양을 쫓아가 보면 태양만 떴다 졌다 하는 것이지 공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공간은 언제나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존재의 본질입니다. 또 더위를 생각할 때도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에 의해 잠시 더워졌을 뿐이지 인연이 닿으면 더위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본질 그 자체는 텅 빈 것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자리 또한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닙니다. 다만 인연에 따라 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운 생각, 고운 생각, 아픈 생각, 그리운 생각 등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 자리를 추적해 보면 그 근본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생각을 일으키지만 가만히 생각의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면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뿌리는 텅 비어서 없는 것입니다. 수행이 부족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못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는
텅 빈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데서 숱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분별하고 인식하며 일어나는 생각의 양을 형상으로 만든다면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아무런 형체도 뿌리도 없으므로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입니다. 마음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해서 얼마든지 생각을 일으키지만 그 근본은 텅 비어서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법이 모두 그와 같이 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은 공의 실상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할 때 생이 있고 멸이 있는 것이지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생도 없고 멸도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결국 현상계의 본질이 공하다는 불변의 법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있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이러한 까닭에 공에는 색이 없으며 수상행식도 없다. 풀이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진실 생명에는 온갖 문제투성이의 몸과 그리고 일체 현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숱한 감정들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해설.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한 온 계공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 즉 색수 상행식이 공하기 때문에 색수 상행식은 없는 것입니다. 색은 곧 몸이며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색수 상행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됩니다. 온 중에서 색만 존재하면 그것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또 수상행식에 정신만 존재하면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하나로 결합될 때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온 계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자기가 없다는 뜻의 무아의 개념도 온 계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색은 인간의 육신을 위시해서 모든 물질적인 것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수상행식은 일련의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이 오온의 공한 모습을 바로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올바로 인식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엄연히 살아서 움직이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공안 모양으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면 밖의 물체가 끝없이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밖의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착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착각, 곧 우리의 업식 작용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본래 모습은 텅 빈 것이며 그것은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는 것입니다.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지만 그래서 인연이 결합하는 순간 색도 될 수 있고 수상행식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